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님 찬양하며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습니다. 공항을 가기 위해서 베이브리지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트래픽이 많은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베이브리지를 딱 지나갈 때 보면은 이 좌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집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구가 이렇게 좀 있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항구가 있으면서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나가면서 이제 촌스럽게 참 빌딩 높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요. 한두 번 맞겠어요 샌프란시스코로.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은 또 이렇게 빌딩이 높다 그러면 시골 여자 아니랄까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꼭대기에는 누가 살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거 어떻게 알아? 누가 사는지. 내가 나한테 그걸로 물어봐요. 빌 게이츠가 사는지 무슨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 맨 꼭대기에는 보통 CEO들이 사지 않나?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빌딩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높은 빌딩, 저 높은 빌딩 위에 저 사람들이 저 높은 빌딩을 높은 자리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828m입니다. 상상이나 가시겠어요? 828m가 얼마나 높은지? 2019년에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킹덤 타워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장을 꽉 잡고 1000m랍니다. 1000m. 1000m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600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그 도시에 그 1000m에 어마어마한 빌딩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게 제 머릿속으로 쓱 지나갔어요. 그럼 뭘까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되자 하면서 높은 빌딩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높게 짓는 이유가 굳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팽배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제2 롯데월드 타워가 555m예요. 2016년에 완공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높죠. 세계 7인가 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 세계 최고의 IT 업계 또 아니면 첨단의 무기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위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점점 높은 곳을 올라가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돈을 끌어 모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희생양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등짝을 밟고 올라가든지, 그 사람이 등을 안 숙이면 뭐 배를 걷어차서라도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너무나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저 높은 곳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저 높은 곳은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지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더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은 빌딩에 살고 있는 CEO라든지 아니면 돈 많은 갑부들은 아무리 높아봐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에 있는 그 킹덤 빌딩인가요? 거기에 1000m 이상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위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태어나실 때는 말구에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말구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가난해도 그렇게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거나 말구에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관 하나 없이 온몸을 채찍이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누구도 감당하기 싫었던 그 나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9절에 봤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m 상공에서 빌딩을 짓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뭐가 부럽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을 원하고, 강력한 정보를 원하고, 강력한 능력을 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강력한 믿음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본문에 봤더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전반부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봤더니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통일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통일됨. 이것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 군대 열병식처럼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자세를 맞추고 총을 똑같이 들고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획일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통일성은 일치된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도 하나시요, 성령도 하나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안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으로 예배하면은 서로 갈라집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기 향유효과를 왕창 다 깨버립니다. 자기가 시집갈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은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니? 핀잔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거 향유값 깨끗이 전에 잠깐만. 너 이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돈을 지금 향유값이 지금 아마 많이 올랐을 거야. 그거 올라가지고 팔면 나보다 한 배 반은 더해서 더 비싼 향유값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마리아의 향유값을 깨트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했던 옛 마리아가 이제는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이 시간에 마리아처럼 향유값을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룟 유다들이 있어요. 너 그 시간에 더 많은 일 할 수 있잖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살아. 더 많이 돈 벌고 네가 힘껏 살아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일액천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병든 영혼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애에 빠진 슬픈 이 현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깨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이야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뭐냐?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들어줘 제발 좀. 내 얘기가 맞잖아. 이게 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거나 나타내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갈라놓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허영입니다.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 허영 속에는 뭐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책 쓰신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허영심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뭐를 산다고 하면은 자기도 꼭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막 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남들이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요. 남들이 텔레비전을 사면 더 좋은 텔레비전을 사야 되고요. 흑백 사면 컬러 텔레비전 사야 되고 뭐 이럴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창 집들이 안테나들이 없었어요. 근데 안테나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안테나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쌌나 봐요. 근데 이 연이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냥 안테나부터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테나로 방송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허영심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겉보기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겉보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허영심, 안테나만 높이 세워서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허영심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방을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비 올 때 제가 구별한다 그랬죠? 진품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이렇게 품고 뜁니다. 젖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짝퉁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뛰어갑니다. 근데 가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냅다 모르겠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상관없어요. 비를 맞든지 뭐 하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이런 허영심들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동일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곳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허영이라는, 다툼이라는 마귀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던져버리십시오. 개나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 되게 해요. 분쟁이 있는 곳을 하나 되게 하고요, 상처가 있는 곳을 치유하고요, 낙심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게 됩니다. 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그런 여러분의 사업 터전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접어두세요. 내 생각은 보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책장을 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시죠? 그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적군이 와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줬습니다.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의 편지를 썼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읽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조소한 내용을 쫙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다.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봤더니 하루아침에 약 1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산송장이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역사적인 문헌에 나옵니다. 쥐가 옮기는 병 있죠? 그 패스트라고 합니까? 그 병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고문이 나와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나의 생각들, 나의 의지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내 고민 접어두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고민을 가지세요. 삶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접어두세요. 그 걱정과 고민한다고 해서 걱정과 고민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해결된 적 없어요. 제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전 참 돈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제껴놔요. 놀랍게도 하나님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성취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접어두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손을 펼쳐주십니다. 해결하세요.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승리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이 없겠냐 이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세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 눈으로 탁 승우를 바라보니까 아우 쟤는 참 드럼도 되게 못 치고 말이에요.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분주한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혜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 쟤는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단점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은 어떻겠어요? 참 승우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스마일하는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드럼은 못 쳐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혜를 바라보니까 야, 저 분주하지만 그래도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촌스럽죠. 세크라멘토 촌구석에 살면서 고생 참 많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률한 마음이 품어져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예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봤더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마음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떻게 해요? 겸손을 아주 너무 간략하게 기가 막히게 써놓으셨어요. 겸손이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저 밑까지 내려갑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절대 내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아까 내가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 어디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같이 되셨어요? 나와 같이 되셨어요. 나의 육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네?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오히려 육체의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참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네. 할렐루야. 생긴 것도 제가 기가 막히게 생겼잖아요. 네? 여기서 뭐 저보다 잘생긴 분 손 들어보세요. 에이, 안 돼. 네? 제가 또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 잘해요. 네? 뭐 얼굴도 뛰어나고 뭐 이 정도 키에다가 뭐 몸매가 조금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지만 자랑할 것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 하기 정말 지금 민망한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에 뭐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뭐 자뻑이라고 하죠. 혼자 막 뻑인다고, 스스로 뻑인다고. 그랬었어요. 혼자 잘난 줄 알고 혼자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교만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할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어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건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제 속에서 제가 싸우는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옛 육신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교만의 모습들,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나의 이 악하고 더러운 성품들,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도 내 속에서 전투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낮추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직분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높은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게 뭡니까? 뭐 어린아이를 뭐 데이케어하듯이 돌보는 게 이게 겸손입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 돌보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길 만한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만하지 못하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여러분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같이 가자라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내 일은 중요한데 남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일이 중요하다면 남의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많은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틀어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옆에 사람 붙잡고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 지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네. 좀 약간 느끼하게. 네? 또 시간 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위로할 분들이 있으면 정해놓고 식사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배우면서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네,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요?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에 있던 그 돌 감람나무가 계속적으로 돌 감람나무가 됩니까? 뭐 발음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잖아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면서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참 감람나무가 돼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예수를 쓸 때 접붙임을 당하니 그 진액을 받고 어떻게 돼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예전엔 참 못됐죠.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잔인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얼마나 포악했는 줄 아십니까? 성품이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 아유 더러워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다 죽어요.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진액을 받으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당기니 이제는 옛날에는 쓸모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착하게 살고 정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살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실패해가지고 죄를 져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돌 감람나무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화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 옛모습, 옛성품, 옛성질 그대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요 저 높은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믿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감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다시 한번 거룩한 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보는 것마다 감사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감사가 되세요. 그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요. 옆에 분이 계셔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감사가 어떻게 돼요? 더블이 돼요. 또 감사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달려오셨던 그 믿음의 열정과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갈지라도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산으로 올라가 소리 지르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세상 살아가다 오늘 또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힘주세요. 저 사랑할 수 없는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없는 왼수 같은 아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옆에 있어서 같이 한 가정 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